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나는 성령을 믿어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컷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셔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못 받으면 어떻게? 그 구원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선물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주신 선물을 여러분의 힘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시는 역할을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인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두 글자로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쭉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전사님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은 성령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외에도 부제목 성령과 교회와 그리고 죄 용서와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막 귀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역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거기서 제1위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제2위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면 제3위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성경책에 보면 그냥 성령님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성령님이 성령님으로만 나올까 아니면 성령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나올까?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헷갈려요. 이게 성령님인가 아니면 이게 예수님인가 막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전사님이 크게 두 가지의 이름을 뽑아왔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주로 어떻게 불리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려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뀔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이름으로도 불려요. 그 외에도 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려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처럼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에게 마치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리지 않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리는 걸까요? 왜? 왜냐하면 이렇게 불리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막 성령님을 막 내가 성령이라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또 누구의 일을 드러낼까요?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사님,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낮은 게 성령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낮은 게 성령님이에요? 아니요.
전사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님이 좀 힘이 좀 딸리나 보네. 성령님은 약간 좀 부족한가 보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원래 낮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그 일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일하신 거랍니다. 알겠죠? 자, 다시 질문. 성령님이 제3이면 계급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순서다. O, X? X.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막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아요. 무슨 영이다. 무슨 영이다. 그러면 영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같은 거 아닐까? 그래서 전사님이 본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는 막 성령 팍 하면 막 사람이 뒤에서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이게 무엇이냐? 다 성령님을 무슨 힘, 파워, 에너지 이런 걸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맨 위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랑 같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복습해 봅시다. 인격적인 존재 누구죠?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우리, 또 어렵지만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불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막 어떤 로봇이나 아니면 그냥 훌훌 다니는 그런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사람처럼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또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도 등장해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게 왜 그러냐? 성령님도 우리 사람처럼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일도 어떤 일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일을 하세요. 그냥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다가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현기야, 말씀에서 그게 맞니? 현기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 잘 생각해봐.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우리를 가르치셔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데 성령님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건 무엇일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에도, 어제 폴리캅 영화 봤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냥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해요. 저기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지금도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이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도 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언제 생겼을까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면 틀렸다고 했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가 맞습니다. 전사님이 매번 기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쭉쭉쭉 얘기하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면서 누구도 계셨다? 성령님도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인가 3절엔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또 성령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조건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다른 공간은 없고, 여러분처럼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고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전능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거예요. 이것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살짝 사역을 섞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일타 강사처럼 정리를 해줄게요. 성령님이 하신 일 물론 엄청 많아요. 성령님께서는 창조도 하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요.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막 이것저것 하셔요.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대표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찍 가릴까요? 바로 보혜사의 일을 하셔요. 이 보혜사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전사님이 아까 말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셔요. 누구로부터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때려요? 사탄. 맞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신자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혹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신 일을 하셔요. 또 은혜해. 이건 뭘까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은혜가 내 은혜가 아니야.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저장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승사.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스승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전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콕콕콕콕 잘 박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답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막 배웠잖아요. 그게 다 뭐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참 어렵다, 그쵸? 원래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그치만 즐거운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 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까?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막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자 오늘은 먹고 삐뚤어져 죽어보자 하면서 막 술 마시고 있고 다음날 담배 뻑뻑 피고 있고 그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막 욕하고 니 죽고 내 죽어보자 하면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쥐 뜯고 싸우고 그게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어떤 삶으로 정의하기로 했냐? 바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쵸? 그 이후에 세상은 딱 두 가지 모임으로 나뉘어요. 몇 가지 모임? 두 가지 모임. 첫 번째 모임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발하게 될 세상 사람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 바로 세상은 세상과 그리고 성도로 딱 나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집단일까요? 성도에 소속된 집단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초등부 친구들은 다음 주에 배우고 유년부 친구들은 아마 다다음 주에 배울 텐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나그네로서. 세상에서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는 거기 눌러 살지 않아요. 그쵸? 잠깐 머물다가 떠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성도에 소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답을 얘기했어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도 성경에서 무조건 교회로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교회란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으로도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개를 전사님이 뽑아왔어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는 뭐지? 그리고 교회가 믿을 건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왜 갑자기 교회를 믿는 거지? 이단인가? 전도사님 잘못됐나? 목사님한테 다 일러야 되나?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이 교회를 믿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교회는 우리 삼성교회처럼 막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임 자체, 그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모임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 맞추는 사람 진짜 전사님이랑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가치가 있다. 자,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다 담겨 있어요. 무엇일까요? 선생님들도 몰라요? 동화 도전? 몰라도 괜찮진 않지만 괜찮아요. 자, 전사님이 알아봅시다. 동화니? 동등함. 교회 특징 아쉽지만 땡. 동화? 예수님과 닮았다? 야, 그거를 거룩하다. 하나 맞췄어. 그러면 하나가 더 있잖아. 우리가 교회할 때 그냥 교회라고 불러? 공교회라고 부르죠. 공교회라고 부르죠. 공은 무엇을 의미할까? 공공칠방. 거룩한 공교에서 거룩한 나왔잖아. 그럼 공은 뭘까? 하나님. 자, 공정한 성도들. 자, 거룩함만 맞춰도 이미 충분하지만 전사님이 굳이 공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교회란 공적인 교회다라고 해요. 공적인 거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사적이다.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거룩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성. 두 번째, 보편성입니다. 시작. 보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거룩성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명이었나? 은율이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지? 주명이었구나.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질문.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창조물이랑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맞죠? 그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교회의 다른 이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또 성령이전. 두 번째는 예수님 몸. 자, 예수님이 거룩하죠. 그럼 그 몸은 어때야 돼? 똑같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는 어떤 걸 의미하냐? 첫째로 교회는 특별한 목적, 세상이 있는 목적과 세상과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천국 가려고요? 그건 너무 속물 같잖아. 교회 다니는 목적 무엇입니까? 장계 선생님 운다 지금. 자, 교회 다니는 목적은 너무 쉬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얘들아, 기쁘게 하라. 예수 알파이브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 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니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이런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세상은, 전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부를 믿어요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목적이 뭐랬죠?
그럼 세상은 실패한 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답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내용에는 원래는 없지만 너무 순간 감동을 받아서 얘기했어요.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성을 가집니다. 알겠죠? 두 번째,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회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3,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맞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어요. 자, 신약 시대에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죠. 또 그 이후에도 교회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어디에든지라도 교회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만 있나? 미국에도 교회 있죠? 영국에도 교회 있죠? 호주에도 교회 있죠? 일본에도 교회 있죠? 심지어 북한에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탄압하고 아무리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믿으면 죽어라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교회는 어디에든지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있었고 어디에든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몇 살부터 다닐 수 있어요? 0살부터. 그러면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성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아프리카 사람만 다닐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만? 다 다닐 수 있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교회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보편성은 전사님이 쭉 말했던 걸 쉽게 정리하자면, 교회는 언제든지 있었고 어느 때든지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누구다? 교회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잘 묻어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냐? 성도의 교제의 일을 합니다. 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성도의 교제의 일을 한다.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교제. 숙제라고? 해야 할 일? 교제. 말씀을 나누고. 어우, 야, 동화 잘하네. 자, 교제는 쉬운 말로 나눔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나눔. 즉,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성도 사이에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랑 전사님한테 말씀에 대해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혹시 집에다 주머니에나 넣어놓고 그대로 들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초등부 예배 드리고 뭐예요? 공과 공부하죠. 또 여러분 부모님은 또 뭐 하죠? 묵장하죠. 등등. 이렇게 교회에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작게 3, 3, 5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요.
그게 사실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괜찮고 that's okay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 나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났다고 도망가지 말고 꼭 말씀에 대한 나누는 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둘째로 성도 사이에서는 은사를 나눠야 됩니다. 뭐를 나눠야 된다고요? 은사. 자, 나는 여기서 노래를 좀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자신감 좀 가져라. 춤을 잘 춘다. 마음이 아프다. 심지어 율동 선생님도 손 안 들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성도로 모으시고 알아서 잘 살아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역할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3개 누구야? 정확히는 4개 있어요. 첫째, 목사가 있어요. 둘째, 교사가 있어요. 셋째, 장로님도 있어요. 넷째, 집사님이 있어요. 자, 권사님은 성경에 없지만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맡겼답니다. 전사님도 없어요. 선교사님요? 선교사님도 목사님 돼야지 할 수 있어요. 보통.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각자의 은사들 왜 필요할까요? 전사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의 은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굳이 필요한지 전사님이 몸에 대해서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전사님이 옆에 텀블러를 잡고 싶어. 그러면 뭐만 움직이면 될까? 손만? 다 움직여야 돼요. 정답은 왜 다 움직여야 될까? 첫 번째로 뇌가 저걸 봐야 돼요. 맞죠? 눈이 맞죠? 눈이 텀블러를 보고 그리고 머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저 텀블러 잡고 싶다.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막 걸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될까? 발만 움직이면 될까? 숨을 쉬어야 돼요. 또 다리도 움직여야 돼요. 골반도 움직여야 돼요. 쭉 이렇게 가서. 자,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말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다 움직여야 돼요. 맞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의 일을 하려면 목사님 1명만 움직이면 될까? 그럼 장로님 막 3명만 움직이면 될까? 교회가 하나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명령을 하고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는 돈을 생각해보고 누군가는 직접 움직이는 것까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교회랍니다. 이처럼 교회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누군가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고요. 또 누군가는 율동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간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세 번째, 시작. 서로 물질과 사랑을 나누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부자예요? 누군가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이 적을 수도 있어요. 맞죠? 억지로 평범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내가 좀 물질이 많네?
교회 가서 자랑해야지. 맞을까요? 여러분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한 친구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라고 있는 거예요. 또 자, 많이 피곤한가 봐요. 옆에서 사랑의 말로 잘 깨워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삶과 물질,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아파요. 그러면 안 됐네 이러고 끝날까요? 그럼 뭐예요? 찾아가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또 위로해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아우, 만약에 그 친구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으면 기꺼이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처럼 서로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돕는 것, 그런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신앙 고백은 말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거룩한 공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 지금까지 성도의 교제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죄 용서가 있어요. 전사님, 교회 안 다녀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긴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엄연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죄 용서가 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다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러면 우린 처음부터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원래는 뭐였다? 죄인, 진노의 자녀였다. 왜냐면 왜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냐? 바로 성경에는 한 사람,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이 되려고 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안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벌이죠. 모든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또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숨 쉬듯이 죄 지고 있어요. 밥 먹듯이 죄 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을 수 없을 정도로 전사님도 죄를 짓고 있어요. 전사님도 엄마가 일찍 자라 게임하지 말고 자라, 밤에 릴스 보고 자지 마라 하는데 전사님 누워서 맨 먼저 뭘 할까요? 핸드폰을 켜고 릴스를 봅니다. 전사님은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요. 전사님 생각보다 젊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밥 먹듯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이 죄들 치워야 된다, 맞죠? 치울 수 있어요? 못 치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치우려고 하면 죄를 더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에 모든 여러분의 예수님 민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됐던 모든 형벌들을 예수님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순간 여러분의 죄들을 다 예수님한테 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무엇일까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 용서 받는 방법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은 율법을 이것도 잘 지켰고 저것도 잘 지켰고 그것도 잘 지켰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 오늘 좀 뿌듯해. 그러자 예수님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착하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나 잘했죠? 하는데 네가 잘하긴 뭘 잘해. 어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거든. 하지만 죄를 깨달은 세리와 죄인들에겐 예수님께서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답이 적혀 있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가르치신 게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거, 성경 안 읽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아주 특수하게 이제 약간 좀 우리보다 약간 정신이 아프거나 혹은 눈을 볼 수 없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을 믿는 걸까?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의 인격 네 가지 복습. 예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유 윤 전도사님 오늘 운동 많이 됐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자란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이 네 가지를 믿는 거.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잉태하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 지내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거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죄 용서의 은혜. 오직 교회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끝이에요? 자, 바로 죽음 이유가 남았습니다. 죽음 이유부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즐거워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만 즐겁고 끝일까? 아니요. 죽어서도 즐거워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지금부터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누릴 복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늙어서 죽고요. 누군가는 아파서 죽기도 해요. 누군가는 사고로 죽기도 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그러면 같이 죽을까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불로 태워도 어쨌든 땅에 또 묻어요. 접시 안에 뒀다가 또 땅에 묻더라고. 자,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몸과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이 나와서 다른 곳에 머무는데요. 여기서부터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딱 갈립니다. 성도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가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그 낙원에서 성도들은 즐거워해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스올로 가요. 거기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는 낙원으로 가고 누군가는 스올로 가요.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대기 타는 시간. 그 비슷한 제목이야. 바로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무슨 상태?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부터 하나님의 자녀랑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재림을 하셔요.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 왜 내려오실까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과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부활을 해요. 그럼 질문, 이 부활은 성도들만 부활할까요? 모두가 부활을 해요. 하지만 성도들의 부활과 세상 사람들의 부활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를까요? 성도들은 이 부활이 너무 즐거워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아요. 왜? 나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 이제 답도 없구나.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서 심판을 기다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하는 거야? 아니야. 왜 부활할 수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뭐?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랑 내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님 이외에도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우리가 부활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도 뭘 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몸의 부활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영생이 남았어요. 사도신경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려면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붙어 있어야 되죠. 즉 우리가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할까? 천국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면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천국은 거기보다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북한 성도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슬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단언컨대 여러분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게 힘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실 힘들어요. 주일마다 더 잘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 나오잖아. 집중은 안 되는데 전사님 말은 어려운데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이러고 있잖아. 또 단언컨대 성도로 살아가는 거는 훨씬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 그러냐? 그것보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값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들을 다 위로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나요? 자,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세 글자로 보혜사의 일을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해요.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두 번째는 보편성. 그러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는, 첫 번째 성도의 교제, 두 번째 죄 용서.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무엇을 경험할까요?
천국을 경험하는데 천국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죠. 또 부활 다음에 영생입니다. 이것으로 사도신경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후. 후.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또 사도신경 한다, 그쵸? 이제 그 사도신경이 이제 주문일까요? 그냥 아브라카타브라 하면서 그런 주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 몇 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슉 흘러가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내가 이 내용을 믿습니다란 다짐,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믿습니다. 두 글자로? 유아가 맞췄어요. 아멘. 아멘으로 답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막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고백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죄 용서로 감격을 누리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삼성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함께 해볼까요?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